뭡니까? 가득 찬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가득 차서 조금 더 넘쳐야 합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예수로 충만함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만이 그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충만하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충만이 조금 더 넘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도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더니 사랑의 유효기간이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은 900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 도파민이 바로 사랑의 묘약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지면 기쁨이 샘솟고 행복한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이성을 볼 때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몸은 너무나도 피곤한데 늦게까지 같이 있고 싶고 그러고도 헤어지기 싫어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다 바로 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의 분비가 사랑에 빠지고 1년만 지나게 되어지면 5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감소합니다. 심장의 두근거림도 열정의 감정도 점점 약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눈의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900일이라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까지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데는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900일 이상 만나고 있는 커플이나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의 열정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애착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애착은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수록 서로를 향한 설렘과 흥분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느낌을 더 받게 되고 서로 믿고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애착 덕분에 사랑의 유효기간인 900일이 지나도 서로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 덕분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더욱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기도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전해주고 받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노라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어쩌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기도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의존된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함에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사역은 참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은 한 번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뵌 적이 없었기에 사도로서의 정통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부터는 받아들여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사귀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다음 행선지까지의 여비를 받아서 다녔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부인도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자신을 보살펴 준 것은 물론이고 수차례 물질까지도 보내주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웠던 그에게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 점점 더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사랑이 많이 있지만 지금보다 더욱더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900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날 때의 설렘과 헤어질 때의 아쉬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결혼한 지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직장에 출근할 때 되어지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막 쫓아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퇴근하면서 집에 있는 아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가슴이 설레고 뛰어가지고 과속을 해서 달려오시는 남편분들 계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계속해서 심장이 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병에 걸릴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을 살고 나면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사랑은 사실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의지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노력이다. 카톨릭 성직자였던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이다. 참된 사랑은 참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심에서 출발한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의 사랑은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려고 하면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15가지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참는다를 다른 말로 하면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슨 달콤한 감정이나 솜사탕 같은 그런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인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모진 시간을 견뎌야 하고 아픔을 참아내야 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이 의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뭐냐? 오래 참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이 아무리 사랑을 외쳐봐야 그것은 공기의 진동에 불과한 것뿐이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경우는 없습니다. 걷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도 수없이 많이 넘어진 뒤에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30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새롭게 빚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미숙함이 있을지라도 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두 번째 속성은 온유입니다. 온유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존댓말을 사용하고 격식을 갖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친절로서 모든 사람에게 따스하며 자상하며 인자한 것을 말합니다. 항상 남에게 유익이 되려는 마음을 먹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가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은 모두 다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무엇과 무엇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맹목적이기가 쉽습니다.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등을 의미하는데 실제적이고도 온전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살이에서도 이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그 운동의 규칙, 룰을 모르고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저 누가 이기고 졌는지 그 결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룰을 알고 더군다나 자기가 그 운동을 할 줄 알게 되어지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저는 골프의 룰도 모르고 칠 줄도 모르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골프를 좀 치는 사람들을 보면 프로 선수가 클럽을 휘둘러 가지고 드라이브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퍼팅하는 것을 보고는 이야, 예술이다 이렇게 감탄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의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영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의 진실도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도 없다고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 오늘날로 하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양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눈떠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고 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선수. 이정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가 이종범이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뛰고 있는 야구 선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손흥민을 아십니까? 이정우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 사람의 속망, 됨됨이, 성격 등을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지식과 함께 모든 총명이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통찰력, 안목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 나아가 분별력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우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역량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식이 이론적인 것이라고 하면 총명은 실제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에 그것을 책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을 통해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배우기를 원하는 분야의 책을 구해서 읽으면 될 것이고, 반면에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책을 많이 읽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보기만 하면 우수한 성적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노하우가 몸에 쌓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전자가 인재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 건강해지려면 후자의 그 사람들도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둘 다가 합쳐진 사람이겠죠.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성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총명은 경험과 체험을 통한 영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 둘을 겸비한 깊은 영성을 갖추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일순간 떠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사랑하십시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스러운 것들로 만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드십시다.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사랑은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그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방해도, 어떤 조건도, 어떤 문제도 필요 없이 그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오늘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교인 수가 풍성한 것보다 사랑이 풍성한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교회라고 하는 그 찬양의 첫 가사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 다 놔두고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드리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기도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동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주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앞에 있는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이 하나님의 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